몸이 어리고 생각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는 말과 행동이 유치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는 귀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실수와 잘못을 마다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정지되면 큰일입니다. 또 성장을 하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몸이 자람과 동시에 이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영도 자라고 혼도 자라야 합니다. 가치관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성장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다 컸는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이미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의 심리적인 특징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짧으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유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주도적이고 직감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금방 사랑한다고 했다가 다시 미워한다고 하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합니다. 사탕 하나 주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야단을 치면 금방 입을 삐죽거리며 밉다고 합니다. 어른 가운데서도 보면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못합니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애들보다 더 잘 삐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 하는 짓 보면 꼭 애 같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됨을 보게 되죠. 변덕스럽기가 죽을 듯합니다. 감정 주도적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언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감적으로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하는 모든 것이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이해하는 것도 유치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유치한 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찔끔찔끔 운다고 해서 사랑인가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인가요? 잔소리 한다고 해서 사랑인가요? 관심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척 괴롭히는 것 정말 유치합니다. 이제는 유치한 데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래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말이 더 좋다고 했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상도 남자인데 원래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잖아요. 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미쳤냐 하더랍니다. 순간 속으로 내가 저런 남자하고 사는가 싶어 한숨만 나오더랍니다. 다음 날도 시침이 뚝 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당신과 결혼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하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디 또 보자 하고 또 한마디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한 줄로 아십니까? 사실은 나도 그래 하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대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이 빗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려놓으라고. 오늘이라도 버리십시오. 결혼 생활 1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이제 유치한 생각과 행동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사고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이나 알아듣고 좀 어려우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유치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가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깨트려서 선물을 사러 나갔습니다. 선물을 고르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는 잿간에는 깊이 생각을 해서 어머니의 스타킹을 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자기 장난감을 사들고 들어옵니다. 나한테 장난감이 좋으니까 어머니에게도 당연히 장난감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아이는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본위로 생각합니다. 곧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마음을 읽고 나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입니다. 구심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 지구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입맛이 어떤지, 상대방의 취향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음에 있을 결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취급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속이 쓰리지요. 사람이 추해집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대니 어린아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 보기가 미안하고 자식들 보기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체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그러니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몸집만 크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데 어떻게 어른이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주위에서 한심스러운 사람을 보게 되죠.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 기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순간적인 기분의 표출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래서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름지기 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이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척도에 매여 있어서 매사에 교만하고 독선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에 항상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도 그렇거니와 나 자신에 대한 불만도 더욱 큽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만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또 순간적입니다. 지금 잘해줘야지 어제 잘해준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생각합니다. 간혹 손자를 데리고 이제 장난감을 사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보고 나는 옆에 그냥 앉아있고 네가 원하는 거 고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비싼 거 고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사랑아, 이제 한 이틀만 기다리면 내가 똑같은 거 내가 사줄 테니까 이제 좀 기다리자. 왜냐하면 이 이마트나 하는 데는 좀 비싸지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서 사면 한 30-40%가 좀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꼭 사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구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깊이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자동차가 느닷없이 다가와서 찍 하고 창문 옆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쪽도 아침에 좀 재수가 없기는 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은 쪽의 차는 앞이 푹 들어간 것입니다.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새 차였습니다. 어저께 남편이 빼준 차입니다. 여인은 자기 차를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입니다. 이틀밖에 안 된 새 차인데 어디를 이 머리를 들이박아 놓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사준 자동차인데 이틀도 못해 푹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으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사고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보험이라든지 면허증 혹은 등록증 같은 것 가져와야 됩니다. 교통경찰서의 교통경찰의 요구로 그런 것들을 꺼내려고 자동차 안에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거기에는 서류를 다 갖추어 봉투에 딱 싸놓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해놓은 것입니다. 봉투를 보니 봉투 면에 큰 사인펜으로 쓴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만일에 사고가 나거든 이것을 잊지 마시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 부인은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어서 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여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 같은 남자라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자동차야 찌그러지건 말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하고 미리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새 차가 찌그러 가지고 들어오면 당신 몸은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당신 정신이 있냐 없냐? 어떻게 운전을 한 거냐? 하고 노발대발하는 사람과는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유치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함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서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